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 8장의 이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 이 애굽 문화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가요, 이 가장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에게는 가장 완전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이 애굽을 대표하는 10가지 신, 10가지 신을 이 재앙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7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어제 보면은 이 피재앙이 나오잖아요. 피재앙. 이 나일강은요, 이 6,65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요 제일 긴 강,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 범람할 때마다 나일강 바닥에 있는 영양가에 있는 흙들이 막 넘쳐나서 이 나일강 주변으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농사를 짓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아주 영양가 있는 흙 덕분에 쫙 잘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나일강을 바탕으로 해서 막 많은 곡식을 거두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고, 막대한 부가 또 인구의 증가는 또 뭐가 됩니까? 병력의 증가가 되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꾸리는 원동력이 이 나일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죠. 피로 물들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애굽의 신의 형상입니다. 머리가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애굽 신화에서 헤케트 신과 쿠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부부예요. 근데 쿠눔은 나일강의 신이고 헤케트는 개구리 신이야. 그래서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 신은 서로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땅이 비옥해진다라는 뜻이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소원은요,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개구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땅이 많이 뒤집혔다는 얘기고, 많이 뒤집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우리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걸 챙겨서 더 많이 번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개구리 재앙, 이게 뭐냐면 지금 나일강이 다 뭘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피로 나일강이 피가 됐단 말이야. 피로 덮인 그 강에서요 피범벅이 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야. 피범벅이 된 개구리가 올라와. 근데 이 개구리는 신이잖아.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이제 옛날에 시골에 사실 때는 어때요? 개구리 울음소리 막 들리잖아요. 개구리 울음소리 막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글을 했대. 관리사무소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 저기 자연의 소리 이렇게 아파트에 틀어놓는 거 좋은데 잠을 자야 되니까 10시가 넘으면은 이 아파트에서 자연의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어. 자연의 소리가 뭐냐니까 개구리 소리래.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댓글을 달았어. 카페에다 쓴 글에 댓글을 달았어. 개구리 소리를 튼 게 아니라 진짜 개구리 소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 개구리가 밤새 우는 거야. 얘네가 개굴하고 밤새 울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우는 것도 어때? 이게 뭐 우는 거 잠깐 들어야 이게 뭐예요? 운치 있는 소리지. 이게 막 개굴. 근데 이놈의 개구리가 집으로 막 기어 들어오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개구리는 집에 막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개구리 막 들어온단 말이야. 집에 막 기어 들어오는데 이놈들이 다 뭐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칠갑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 이 개구리를 막 끓는 물을 삶아서 이렇게 부어버리고도 싶고 빗자루로 쓸어버리고도 싶어. 근데 또 이 개구리가 뭐예요? 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치워버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 수도 없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요 막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에게 애굽 백성과 애굽 신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야. 이거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겪는 고통인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길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무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여. 여러분, 내 팔을 펴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팔을 펴서 손을 내밀으래. 여러분, 팔을 펴서 손을 내밀으면은 이 개구리가 막 튀어나온대요. 여러분, 팔을 펴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내미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팔을 펴서 손을 내밀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점프를 해라. 여러분, 그럼 개구리가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은 개구리가 안 올라왔을까요? 다 올라온단 말이야. 여러분, 개구리는요 어떻게 해도 올라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야, 팔을 펴서 손을 내밀으라는 그 말에, 하나님, 개구리는 그래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니까 우리가 좀 점프를 하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의 개구리쟁을 행하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요술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라. 바로가요, 이 피제왕 때까지만 해도, 나일강 제왕 때까지만 해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니네 하나님 너희 신에게 구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절박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괴로운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 그러면서 이제 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우리 보내주면은 개구리 멈출게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이야, 내일. 그렇게 해. 그러는 거죠. 개구리를 언제 치워주냐니까 오늘 지금 당장이란 말이 안 나오고요, 내일이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의 욕심이 담겨 있는 거야. 왜냐면은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야 돼.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보내면은 뭐 한 거예요? 아까운 거야. 오늘 보내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하고 뭐 하라는 거야? 내일 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오늘 보내면 얘들이 가서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요, 지금요,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뭐 괴롭지만 물질적인 욕심이 앞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싶은 욕망이 컸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해요? 하나님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언제부터 할까요? 라고 묻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야?
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오늘 하고 내일 포기할지언정 지금은 뭐 하자고 했어요? 순종하자고 했잖아요. 3일의 순종, 하루의 순종. 순종을 해서 안 되면은 하루의 순종을 365번을 하면은 1년을 순종하는 거잖아. 여러분 3일을 순종하면 100일을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연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리는요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야가 아니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요 뭐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한 거야. 그 순간에는 계산 안 했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뭐 걸어오니까 기가 막히다. 진짜 코가 막히다.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걸어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베드로가 가는 거야. 근데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근심이 쌓이는 거야. 빠지면? 이 정도 깊이에서 내가 빠져본 적이 있나? 이 정도 파도에서 내 수영 실력으로 살 수 있나? 아무튼 간에 별의별 생각이 베드로의 머리를 확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 순간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거야. 온전한 순종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요 온전한 순종도요 그리고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믿음도요 금방 깨져요. 여러분 우리 순종이 깨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아침에도 순종 점심에도 순종 저녁에도 순종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막 애를 혼내고 막 보냈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돌아오면 잘해줘야지. 근데 돌아왔어.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놈 새끼가 아침에 혼났는데 깨닫지를 못했네. 이제 이러는 거잖아. 그 자기 전에는 그래도 풀어야 되는데 잘 때까지도 반성이 안 돼? 너 이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뭐 자녀한테만 그럽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대요. 그들은 어떻게 만질 수 없어, 처리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처리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구하며 모세가 구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간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들어주실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구했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세요. 그 말씀이요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말씀이 능력이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이제 묻은 거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도 못 쉴 것 같았는데 숨 쉴 여유가 생기니까요 바로가요 완강해졌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걸으세요. 그리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달려나갑니다. 아멘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나를 이 시간도 붙드사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내 인생을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사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주의 나라,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